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오늘 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18절 한 절만, 잠언 11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오늘 9절에서 21절 안에도 수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한 절 한 절은 사실은 한 편의 설교라 그랬잖아요. 잠언 한 절이 한 편의 설교여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이 설교 제목을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니까 잠언만 제대로 하려니까 7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잠언만 한 절에 1시간씩 하는 잠언 다 안 하고 안 해도 약 10년 정도 걸려야 되겠더라고요. 잠언만 하려면. 그래서 어떤 것은 그냥 빨리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요 한 단락 안에서 다른 것을 같이 묶는 거죠. 묶으면서 제일 중요 구절 하나 좀 강조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 구절이 이제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리라.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허무와 확실한 상, 허무한 것과 확실한 상이죠. 그래서 악인의 삭은 뭐라고요? 악인의 삭은 허무한 것이고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다 길을 가는 나그네죠. 시작을 해서 그냥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이 길로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길을 가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끝이 정말로 허무한 것으로 끝이 날지 확실한 상을 받게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사람들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는 이 길이 멸망의 길인지, 그래서 내 인생 끝날에 정말 허무한 것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었다고 단식할지, 정말 나는 확실한 상, 그 확실한 상을 받게 될지,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에 다 사실은 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모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지혜와 모략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너희의 종말을 생각했을 테인데 너희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다.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바른 길로 가는데,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안 살더란 말이죠. 왜 말씀을 따라 안 살았다고요? 지혜와 멸약이 없는 것이고, 지혜와 멸약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끝이 뭐라고요? 멸망인데 그걸 생각 안 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물론 과정을 엉망진창으로 해서 결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끝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세상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그리고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 정말로 고생하면서 산 사람 있잖아요. 나사로처럼 산 사람, 평생 거지로 부잣집에서 얻어먹으면서 정말 개들이 흔들을 앓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마지막이 어디로 가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한 천국에 갔잖아요. 근데 부자로 호의호식하면서 평생 살았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 부자로 산 그 사람을 다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모여들지만 거지 나사로에게 누가 주목이나 했을까요? 근데 그 인생의 끝에서 이 부자는 확실한 상, 영원한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허무하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서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나사로를 들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좀 대달라고. 지옥은 물이 없어요. 어떤 물이 없어요? 생명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요, 생명수가 값없이 영원토록 흘러 넘치는 곳이 생명수잖아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확실한 상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의 끝에 벌써 결론이 나왔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한 것이요, 의인의 삭은 확실한 상이에요. 그 확실한 상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 끝에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흠모하게 될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혜가 뭐냐라고 하면 자기의 인생의 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49편 한번 찾아보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잠언 앞에 시편 49편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우리 인용했어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이 시편 49편에 보면 결국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쭉 다루고 있거든요.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말씀 본 것 같은데 13절 다시 보십시오. 49장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그 마지막 일을 말한다. 그래서 아무도 재물로서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뭐 같다고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다고 그러지만 자신의 종말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예,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참된 지혜와 모략과 명철이 임한 자는 뭘 아는 사람이에요? 종말을 아는 사람.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또는 요엘서에서 뭘 얘기하느냐면 특히 요엘서 2장에서 보면 말세에 모든 육체에 뭘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 뭘 알게 되죠? 종말을 아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승천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건 그제서야 사도들이 종말을 알았어요. 종말을 아니까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 이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게 전부 종말의 영이 임한 거죠. 이게 성령은 종말의 영이에요. 종말의 영이 임한 성도가 교회죠. 그럼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모였다면 반드시 종말 의식을 가져가야 돼요. 종말의 의식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비전, 꿈 그런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달려가게 한다면 과연 종말의 영이 임했는가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말과 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가 나의 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시편 90편에도 나오죠. 시편 90편에도 보면 모세의 찬송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90편. 4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순간을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하나님 볼 때는 밤의 한 경점이라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하면서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날 계수를 해보자 그죠. 그러니까 요즘 뭐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세상에 50이 되어도 뭐예요? 청춘이라요. 50이 되어도 청춘이라 그래요. 뭐 100세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혼이란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한 100살을 본다는 것은 그러면 잠시 잠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에서 본다면. 그러면 우리의 날 계수를 할 때 우리의 100세가 한 뼘이라고 한 뼘일 때에 50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반뼘 지나갔어요? 요만큼 나왔어요. 요만큼. 자, 이걸 아는 것을 뭐라고요?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해야만 나를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몇 살이다? 이제 갈 때가 다 되었네. 뭘 준비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성령이 임한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태워질 것,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을 목숨처럼 여기며 달려가는 거죠. 이제 본문 9절을 봅시다. 잠언서 11장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서 악인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뭐 세상식으로, 이 성경대로 안 보고 그냥 세상식으로 말해도 악인은 그 이웃을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 식으로 악인이 이웃에 있어요. 이 악인이 아주 달콤한 말로, 이 악인이 아주 달콤한 말로 이웃에게 사기치는 일에 같이 이렇게 꼬드겨 들어가면 그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것이요. 그 모자실에 문이 안 열리면 창문으로 넘어가서 문 여시면 돼요. 박재사 이제 창문, 아기가 있어 창문 열러 가서 문 안에서 열면 돼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걸로 뛰어 넘어가서 문 열어주세요. 문 하나 못 열면 또 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 문 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 준하나 들어가서 모자실 사면 돼. 오케이. 자, 다시 잠언 11장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할 때에, 여러분, 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마음, 경험, 지식들이 다 나오는 통로가 입이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입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고 할 때, 악인의 입이 그 이웃을 망하게 할 때 어떤 사람의 지식, 경험 또는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망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 인생을 영원히 망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정우 보사 저 설교는 진짜 맞나 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왜?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거잖아요. 그 조영호 지사님이 우리 집에 그 에어컨 공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정우 목사는 그럼 다 옳라 이러더래요. 이정우 목사는 다 옳라. 그것도 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 옳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하지. 사람 어떻게 다 옳을 수 있느냐 했대. 이렇게 말했대요. 방향성에서는 옳다는 거야. 방향성에서 예수의 십자가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옳다 이거죠. 근데 방향성에서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이라는 것은요, 저 물이 있습니다만은 이 물이 한 잔이면 여기에 정말 이 물 독약이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이거 무슨 물이 되는 거죠? 비율로 0.0001%가 들어가도 이 물은 생수가 안 돼요. 독약이단 말이죠. 그래서 방향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 걸 맞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술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할 때 그 악인의 지식, 경험 또는 체험,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들이 그 이웃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느냐, 정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느냐, 이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23장에서 와 있을진지 해당하는 내용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와 있을진저 너희가 천국을 가로막고 너희도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 들어갈 사람은 가로막고 있다면 책망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인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뭐 악인이냐라고 할 가장 어려워 보이고 가장 율법 잘 지키는 것 같고 가장 경건하게 사람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뭐가 돼요? 악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진짜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 날마다 말씀을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9절에 악인의 입으로는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럼 의인은 그의 지식하지 말고 그의 입으로 해도 되잖아요. 지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들이 뭐로 통해서 나오니까? 입으로 통해. 그러니까
대칭 구조인데 악인의 입 하면 되지만 밑에 악인의 입 돼 있으면 그 구절에서 의인의 뭐로 하면 돼요? 입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의 입으로 이웃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구원하고 또 그 의인의 입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 얻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을 여기서 이제 지식으로 말했지만 이게 대조 대비 평행 구절, 대칭 구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봐요. 이렇게 보면 잠언은 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뭘 얘기하는 거죠? 다른 단어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죠. 악인의 입,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런데 의인의 입은 너무 쉽잖아요.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시라는 것 또는 이런 격언이라서 운율이 있어야 되고 기억하기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악인의 입을 의인의 입 하면은 운율상 또는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딱 다른 단어를 넣는 거죠. 뭐라고요? 예, 의인의 지식은. 이걸 다른 말로 의인의 입은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입을 주목한다고 말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악인이라면 멸망하게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라면 생명기를 말한단 말이죠.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언의 격언들이 많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절구하고 악인이 평화하며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건 그냥 일상적인 세상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창원이라고 합시다. 좁혀서 이 창원의 성읍에 의인이 형통하게 되면 성읍이 어떻게 하고요? 막 즐거워하겠죠. 의인이 형통하며.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남을 해쳐서 자기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베풀고 혜택을 주면서 형통해진 사람이라면, 의인이 형통하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성읍 사람들이 기뻐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봐도 그래요. 오늘 국가보훈처 처장이 여자분이 되셨다고요? 그걸 유리천장, 남자가 도저히 못 간 자리에 여자가 됐는데 이분이 중령으로 예편했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군의 장교로 있다가 그 헬기 조종사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헬기 조종사가 되었대요. 그런데 유방암이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니까 장애인이라고 군에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정소송을 2번이나 대법원까지 해서 다시 복직이 된 사람이에요. 완전 입지전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이번에 보훈처장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상태를 잘 알까요? 군에서 병이 들어서 어떤 전역을 했을 때 혜택을 못 받은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굉장히 야, 나도 혹시 어떻게 보훈 대상이 되지 않을까? 왜 군에서 눈을 다쳤거든요. 이런 기대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훈처장이 됐다면 같은 고통 있는 사람들은 다 뭘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그 군인들의 어려움들을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성읍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 형통하게 된다면 성읍 사람들 다 기뻐할 거예요. 야, 내 군에서 억울했던 부분들을 이분이 이제 보훈처장이 되면 좀 보상을 안 해주겠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 사람 다 기뻐해요. 왜? 악인은 남을 해쳐서 형통했기 때문에. 그 악인이 멸망하면 성읍에서 다 기뻐하죠. 레닌 그 동상 공산주의 무너, 레닌 동상 무너질 때에 사람들 기뻐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그 살아 있을 때에 우상이 아니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죠. 살아 있을 때 뭘 세웠어요? 예, 그것 끌어내렸잖아요. 뭐 그런 독재자들의 우상들이 끌어내려질 때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패망을 성읍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 의인들이 성읍에 가득하면 그 성읍이 진흥될 것이고 형통하지만, 그러나 악인이 득세하고 강하게 되면 그건 결국 그 성읍은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진흥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죠. 이 말은 이방 나라들도 다 뭐가 됐단 말이죠? 무너져 내릴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나라가 무너졌다면 이방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무너져 내릴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장망성이라 그래요. 이 땅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이 말이죠. 이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야만 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도 장망성이라는 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평생 썩어질 것 쌓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허무했구나, 그걸 그제서야 알면 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것이 허무한 것을 지금 알게 해주세요.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실제적인 삶의 고난을 통하여 나의 어떤 기대했던 것, 내가 믿던 것들이 날아갈 때에, 그때 주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기대하고 믿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이걸 알게 돼요. 아,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허무하여질 것, 허무한 것을 붙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확실한 상을 붙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허무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허무하지 아니할 확실한 상, 영원한 상을 붙드는 것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 중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허무한 길인지 확실한 상의 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이 확실한 상으로 가는 길이 아닌 허무한 길로 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뭐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아니, 목사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자는 다 구원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꼭 뭐 착한 길로 선택해서 갈 필요 없잖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잖아요.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속내가 뭘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얘기 한 번씩 했죠. 훈련소 갔는데 단체 기업을 많이 줘요. 훈련소는. 왜요? 군인은 단결해야 되거든요. 개인 혼자서 활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단체 팀워크를 키우기 위해서, 단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사람 잘못하면 다 벌을 받게 해요. 함께 가라고. 그런데 몇몇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눈치 빠르고 행동 빠르고 또 뭐 체력이 되는 아들은 늘 1등을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1등에서 뭐 5, 6위 들어가는 아이들은요, 그게 억울한 거죠. 단체 기합이. 저는 훈련소 갈 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주 잘했습니다. 약한 사람 등을 떠밀어서 올라갔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누가 백두산 부대 출신 있다 그러던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백두산 부대 출신 누구였어요? 그 언덕을 올라가면 트럭을 타고 갔는데, 군용 트럭에서 내려서 이렇게 터널을 지나 걸어가요. 아주 가파른 고개인데, 그때 우리 왜 내리느냐 하니까 이북에서 마음을 보면 다 본대요. 그래서 내려서 가면 보이고, 그러면 타고 그 일부러 훈련시키려고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려서 오는데 좀 뚱뚱한 아이가 내 앞에 가고 있었어요. 얘가 못 올라가는 거야. 헷갈리면서 제가 밀고 올라갔다니까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훈련소에 하는데 정말 단체기업이 많으니까 이제 정보기관에서 나오거든요. 소원수리, 어떤 억울한 일이 없느냐 소원수리 하는데, 그 어떤 놈들이 왜 단체기업을 주느냐고 항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날 밤에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단체기업 안 받았어요. 전부 다 개별 지적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차례 자세 하나로 전부 다 개별 체벌을 받았어요. 차례 자세란 군인의 기본 자세로서 내적으로는 군인 정신이 추격하며 외적으로는 엄숙단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재봉선이 붙어야 되고 손을 붙여야 되고 시각은 턱은 당기고 시각은 15도 각도 위로 봐야 되고, 차례 자세에 다 걸렸어요. 저는 다리가 안 붙었어요. 무릎이. 차렷했는데 무릎이 안 붙었어요. 이렇게 차렷 자세 하나로 전부 다 그날은 완전히 정말 생똥을 살 만큼 체벌받은 날이 돼요. 자, 그때 단체 기업이 싫다고 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는데 저렇게 잘 못하는 사람하고 함께 기합하는 게 싫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셨다 이러니까 예정한 것이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시키기만 하면, 기도하면 기도하겠고 전도하면 전도하겠고, 내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예정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아직도 말씀의 빛에 제대로 비춰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면 예정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왜? 나의 행위로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할 만한 행동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정해 주셨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예정했다면서요. 나 그럼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직도 뭐에 희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할 때 어떤 교수님 이 말씀 잘 하셨어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로 나의 구원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라고 해요.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구나 또는 틀린 길로 갔구나, 틀린 길에는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목사님이 예정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써먹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책망을 받고 말씀의 책망을 받고 주께로 돌이키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정받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정직 의인이 형통하고 이게 일반적인 그 세상에 적용해도 되지만 교회 안에 적용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9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단 말이죠. 악인의 입은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악인의 입이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게 뭘까요? 오직 은혜가 아닌 행위적으로 나가면 그 사람 망하게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직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 순교도 기쁨으로 감당했다니까요. 오직 은혜였어요. 핍박이 있었을 때. 근데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하고 국교되고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 기독교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오직 은혜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행위 구원이 나왔단 말이죠. 행위 구원이 나오니까 교회는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오직 은혜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악인의 입은 뭐예요? 이웃을 망하게 하는 거죠. 오직 은혜 쪽으로 안 가게 하면 목사님 오직 은혜라고 하면 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 사람도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그 사람과 똑같아요. 자기 행위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오직 은혜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뭔데요? 내가 하는 이 착한 일은 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오직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악인이며 이웃을 멸망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문자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할 때에 그 영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문자는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인이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의인은요, 새 언약,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 자기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단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형통하며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평안히 기뻐 외치느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것도 무슨 말씀일까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어떤 경우에 멸시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이웃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멸시합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자예요?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웃에 정말로 멸시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멸시받을 짓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막 멸시하잖아요. 내가 부자가 됐을 때 가난한 자를 멸시할 수 있어요. 내 지식이 많을 때 지식 없는 사람을 멸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뭐 다른 거는 별로 안 가리는데 좀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은 좀 미워하지 이러더라고요. 저도 다른 사람 막 멸시하는 거 봐요. 지도 뭐 모르면서. 나 그런 거 아닙니다. 나 재임도 하는데도 아마 속에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는 좀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지따는 뭐 좀 안다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무시할 수 있는 것이고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건강한 사람은 뭐 맨날 아파가 빌빌하면 이 운동 좀 해라면서 막 멸시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좀 날씬하면 좀 살찐 사람 멸시하고, 키 좀 크면 야 키가 그렇게 작다고 멸시하고요. 하여튼 인간은 뭔가 지하게 저에게 조금만 뭐 있으면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멸시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멸시해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시 안 해요. 잠잠해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 꼬라지를 압니다. 지 꼬라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지혜인지 알기 때문에 남을 멸시할 수준이 못 돼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가 보이겠어요? 이게 지혜자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남 멸시하기 바빠요. 남 요새 말로 디스한다 그러더라고. 남 디스하기 바빠요. 그 집사 어떻더래? 그 목사 어떻더래? 아니 남 멸시할 틈이 어디? 남 업신여길 틈이 어디 있어요? 자기 고가 석자인데 자기 꼬라지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은 남 멸시 못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요 남 잘 멸시할 거예요. 근데 지혜자는 뭐 한다고요? 잠잠해요. 13절. 그러니까 보세요. 12절에 지혜 없는 자가 그 밑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명철한 자. 정말 멋있죠.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 명철한 자 대신에 뭘 바꾸면 돼요? 예, 지혜 있는 자는 잠잠합니다.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은 한담이란 말이 시간이 널널해서 별 쓸데없는 이야기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을 한담하는 자라 그래요. 그럼 이 한담하는 사람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잔잔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다른 집에 가서 퍼다 나르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 남의 비밀 허물들을 뭐 한다고요?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그 여전사님을 서지를 안 하셨어요. 여전을 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물론 바르게 하시는 여전사님 계시고 우리 교회도 여전사님 몇 분이나 오시는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전사님이 뭐 하러 다니죠? 신방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말 신실한, 그죠? 입이 무거운 신실한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는데 간혹 그렇지 않는 분은 이쪽 비밀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고 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라고 이러면 사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그렇다라고 박 집사 내 말 들어봐라. 김 집사가 있지 요렇게 요렇더라 라는 험담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험담 할 사람이거든요. 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젊은 과부는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과부만 과부 명단에 올리라. 왜요?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참된 과부는 교회에 정말 봉사를 하고 또 이웃에 대한 선행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이가 뭐 한 60 이상, 요즘부터 뭐 한 70 이상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과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과부는 과부 명단에 올리고 젊은 자는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젊은 자가 과부 명단에 올라가면 구제를 받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되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안 할 말을 하고 일만 만드는 자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자는 나중에 결혼하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니까 막 시집에 나가서 안 낳고 열심히 살아라. 바쁘게 살아서 그거에 사탄의 대적을 길어주지 말라. 이러면 바쁘게 사십시오. 집에서 한가하시면 일을 하시든지 아르바이트를 하시든지 바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고 명철한 자 잠잠하는 거예요. 연결되죠.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가 되죠. 그래서 남의 비밀을 막 누설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덮어주고 자기 마음에 닫아두는 겁니다.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라. 이건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죠. 참된 지혜는 그 공동체를 세우지만 지략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이건 뭐 나라나 회사나 교회나 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라. 참 많이 나오죠. 잠언서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처음 오신 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젊어서 성경을 좀 알았더라면 남에게 보증을 안 서줘서 안 망했을 텐데
그때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막 보증 서주고 카드 막 빌려주고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엄청나게 돼서 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나 그때 그 망함으로 인하여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다면 그 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남에게 보증 쓸 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보증을 써달라고 할 때에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형편이라면,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라면 내가 보증 써주는 것만큼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쓰십시오. 그래서 500만 원 보증을 썼다면 내가 500만 원 한도에서 손해봐도 괜찮다면 보증 써주세요. 그래, 한도액을 정해야 되겠죠. 한도가 없으면 뭐 이거 나중에 정말 집까지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15절 다시 보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뭐예요? 손해를 당합니다.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요, 평안해요. 보증을 쓴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증 쓰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쉬지를 못해요. 근데 보증을 안 쓰면 나는 뭐예요?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증 쓸 형편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보증 쓸 인간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진짜 보증 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혜 있는 우리를 위하여 보증을 쓰셨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세요. 새 언약의 보증이시고 또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담보물인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 안 써주시면 예수님은 평안해요.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서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보증 쓰면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보증 안 쓰면 평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뭐 해주셨다고요? 보증을 쓰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요. 새 언약 십자가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쉬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담보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금이 되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담보물로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못 쉬셔요. 언제까지?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까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보증 쓰지 말라 그래놓고 보증 쓰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보증을 쓰셨어요. 평안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 예. 너무 좋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문맥을 따라 볼 때는 조금 무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인의 보증이 되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 주겠다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증이 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낼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만이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보증 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자신은 보증 써주신다니까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들아, 내가 너에게 보낸 자를 너가 구원해 오겠니? 예, 제가 구원해 오겠습니다. 무엇으로 구원해 오겠니? 십자가로 구원해 오겠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으로 내 생명으로 구원해 오겠습니다 하고 뭘 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셨어요. 그 보증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보증을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보증이며 담보물이야. 그걸 알게 되는 것은 종말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하는 짓이 내 죄비만 지고 살자. 죄비. 우리 육체의 몸이 있는 이 죄의 몸이거든요. 죄의 몸이 있는 한 죄밖에 안 나와요. 이 죄의 몸에서. 그래서 이 죄의 몸이 멸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정말로 목숨을 끊어버리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때에서 사는 그동안 우리에게 나오는 그 죄의 빚을 누가 다 갖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보증으로 갖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담보하신 거예요. 담보물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빚은 내가 다 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보증이 되어 주셨군요. 이 놀라운 은혜요. 정말 놀라운 은혜요. 15절 다시 보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완전히 반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내시죠. 16절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는 반어 구절이나 병행 구절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 다른 번역에서는 해석이 잘 안 돼서 이 남자는 석을 재물만 얻는다 뭐 이렇게 건면한 남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냥 같이 봐도 되겠어요. 유독한 여자나 존영을 받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하십시오 잔인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인자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건 잔인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는 이 길이 내가 인자한 자의 길로 가는지 잔인자의 길로 가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악인의 삭은 18절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 말씀은 결론 부분으로 보기로 하고 19절부터 21절을 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19절에서 21절까지 전부 하나로 봐도 됩니다. 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20절에서 뭐예요? 아니 20절에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가 뭐예요? 20절에서는 행위가 온전한 자죠. 21절에는요 의인이죠. 그 21절에 의인이나 20절에 행위가 온전한 자나 19절에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나 같죠. 그 결론이 뭐예요? 생명이며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구원을 얻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잠언서 전체가 뭐예요? 딱 한 절이에요. 의인의 길로 가는지 생명의 길로 가는지,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지 확실한 상을 쫓아가는지 다른 말인데 딱 한 가지단 말이죠. 생명의 길로 가는지 사망의 길로 가는지 이거 하나. 그래서 잠언서 다 합쳐 딱 요거 한마디예요. 잠언서만 그래요?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딱 한마디. 너 생명의 길로 가니? 사망의 길로 가니? 우리 인생도 딱 하나예요. 생명의 길로 가니? 사망의 길로 가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역사 속에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사건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난의 길이라 그래요. 이게 좁으면 좁은 길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망했어? 겉으로 볼 때는 멸망의 길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생명의 길이고, 겉으로 볼 때는 바른 길 같은데 그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18절입니다. 19절, 20절 그렇게 보면 쉽죠. 그러면 다시 19절에서 20절에 악을 따르는 자, 20절에는 뭐예요? 마음이 굽은 자죠. 악을 따르는 자는 뭐가 굽어요? 마음이 굽어 있으니까. 이건 아무리 바른 길을 보여줘도 마음이 굽으니까 바른 길이 안 보이잖아요. 예? 이게 바른 길이라 했는데 마음이 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바른 길로 안 보여요. 우리 서장님의 시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경이 아주 어렵더라고요. 막 이쪽 각도가 이쪽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정을 잘해야 똑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로 내가 보기에 바른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바른지,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보면 좀 쉽죠? 그러니까 악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마음이 굽은 자예요.
마음이 굽은 자. 그 마음이 굽은 자가 21절에는 뭐예요? 악인이죠. 이렇게 쭉 연결하면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러면 악인은 그러면 결국 이제 악인의 길은 어디로 가는 거죠? 사망의 길로 가는 거고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 것이고, 악인은 자기들끼리 막 연대를 하는 거죠. 악끼리 연대해서 손을 잡을 때 벌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잠언서를 볼 때나 시편을 볼 때 아주 쉽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굉장히 이렇게 치환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은 18절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신하라. 그러면 이 말씀 해석하기 위해서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사는지 쭉 이때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악인 할 때에 오늘 9절에서 다시 볼까요? 악인은 어떻게 살아가요? 9절에서 이웃을 망하게 하고, 10절에서는요 악인이 패망하고, 11절에는요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뜨리고, 12절에서 지혜 없는 자, 그 악인이죠, 이웃을 멸시하고, 13절에는요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14절에서는요 결국 백성이 망하게 하는 것이고, 15절에 타인을 위해서 보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타인을 위해 보존이 됐으니까 무슨 길로 가신 거예요? 악인의 모습으로 가셨잖아요. 왜 그래요? 죄가 더 없으신 분을 하나님께서 죄로 삼아 있었어요. 악인의 길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악한 자와 동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가 동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 길로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악인은 결국 사망이요 여호와의 미움을 받을 것이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악인의 삭, 악인의 행위, 악인의 행위가 쭉 나왔죠. 그 악인의 행위의 결과는 뭐예요? 허무한 것. 그럼 의인은요 지혜로운 자, 생명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이들의 결론은 뭐예요? 그들의 삭은 뭐예요? 확실하니라. 그래서 악인의 상은 허무하지만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요거 무슨 단어로 바꾸면 돼요? 삭은. 공의를 뿌린 자, 즉 의인의 삭은 뭐예요? 확실합니다. 그럼 의인의 삭은 무엇이며 악인의 삭은 허무한데 의인의 삭, 확실한 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너무 잘 아는 거 안 찾았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 이미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연단을 많이 시켰어요. 애굽에서 바로 왕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들, 또는 자기 조카를 구해오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의 문제를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상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땅을 주고 천하만국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데 아직도 씨가 없어요. 땅도 한 평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의 상이라는데 나는 자식도 없는데요. 내 집에서 길리오는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야. 그거 말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가 될 것인데 네 후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으리라. 창세기 15장 6절에 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시고요? 의로 여기시고. 자, 그렇다면 공의를 뿌린 자는 의인이잖아요. 의인의 상은 확실한데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다는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은 자의 확실한 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수없이 많지만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씨를 믿었다는 말은 복수의 씨가 아니라 단수의 씨예요. 그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다는 받은 이 복 확실한 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이라 했고 그 아브라함의 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요.
이게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인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요 약속을 하시고 나서 언약을 체결해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 보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타는 햇불 행성을 지나갔어요. 이것은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언약을 맺을 때에,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이 없으니까 짐승 한 마리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 두 사람 함께 지나가요. 너 언약 어기면 요 짐승 쪼개져 죽는다. 목숨을 건 언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럼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아브라함이 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 우리는 담보가 되시는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으로 받은 뭐예요? 상.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상.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은 무엇으로 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 믿음으로 받은 상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은 이 상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을 한번 확인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보십시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서 받은 그 확실한 상이 뭐냐 말이죠. 허무한 것 말고 확실한 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수많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다 지켰다고 하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는 그들은요, 뭘 붙들었어요? 확실한 상을 붙드는 게 아니라 뭘 붙들었어요? 허무한 것을 붙들었어요. 허무한 게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고자 한, 이것이 뭘 붙들었어요? 허무한 것을 붙들었어요. 그게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래요? 물론 유대인을 대상으로 1차 먼저 말하고 나중에 이방인도 말합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되었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래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라날 것이 있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행위로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려고 했다면 이 사람은 결국 뭘 붙들게 되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붙들게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확실한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 내가 너의 상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상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이 누구에게도 주어져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집니까? 이방인에게 주어집니까?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에서 악인의 삭이 허무한 것이며 의인의 삭은 확실한 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확실한 상이 신약에 분명히 드러나요. 그 의인들,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붙들었던 확실한 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확실한 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막 지킨다고 하는 그들은 뭘 붙들었어요? 자기의 행위를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한 것을 붙들었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여러분,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금 단식하고 있어요. 왜? 죽음에서 못 벗어나기니까.
근데 성도도 단식을 하는데 어떤 단식이에요? 허무한 것을 바라보는 단식이 아닙니다. 성도의 단식은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한 몸의 속량을 위한 단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썩을 것에 대한 소망을 따라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안 늙게 만들고 안 죽게 만들까? 그래서 옛날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진나라 황제가 뭐 했습니까? 불사약을 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사약을. 그래서 지하 무덤을 만들었어요. 죽어서 자기는 거기서 영원히 왕이 되어서 살려고. 피라미드를 왜 만들었을까요? 4, 5세기를 바라보고 미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바로 뭐예요? 허무한 것을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단식하는데 성도는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단식하는 거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보이는 소망을 쫓아가요. 그러나 성도는요, 보이는 소망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단식할 거리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 단식할 거리를 통하여 야, 내가 지금 단식하는 이 내용이 과연 뭔가? 내가 지금 단식하는 이 문제가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인생의 마지막 되었을 때에 그때도 단식할 내용인가? 지금 여러분들의 근심거리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어요? 이게 내가 내 인생 마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그 단식할 내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그게 허무한 것이었어요.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지금은 그 허무한 것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길요? 악인의 길. 우리가 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허무하지 않는 생명을 우리 안에 안겨주시려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방향을 틀어서 오늘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바라보고 그거 믿고 붙들으라고 하면서 오늘도 세상에 보증을 썼단 말이에요. 누구 보증을요? 하는 짓마다 손에 맡겨지고 하는 짓마다 죄만 짓는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을 썼기 때문에 우리의 보증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빚 갚고 계세요. 지금 24절,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기도하는 것은 뭘 기도했어요? 허무한 것 기도했지요. 허무한 것. 확실한 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무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나라 가서 뭐가 많아질 것이라고? 상이 많아질 것이고 황금보석 꾸민 집에 평소 넓은 황금보석 꾸민 집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황금보석 꾸민 집이 없으면 모자라요. 그때 뭐가 일어난 거죠? 허무하게 되잖아요. 허무하게. 확실한 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펴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나. 맏아들은 언제나 희생하는 자가 맏아들이죠. 그 아들이 희생되시고 그 아들이 보존이 되셔서 우리 양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 생명의 길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서 단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정말 허무한 것을 붙들고 가는 길인지 영원한 확실한 그 생명의 상을 붙들고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주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손에 뭐 들고 오는 거 본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맞이할 때 신랑이 우리를 맞을 때 손에 아무것도 없어. 뭐 없어요. 그 사람은 뭘 바라보세요? 허무한 것을. 이 사람 천국 가겠어요? 이런 사람이?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예수님만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담보를 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속량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확실한 상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라 그럽니다. 이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확실한 상으로 자리 잡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몇 절에요? 예, 21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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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 의인의 자손의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그냥 앞에 같이 대비해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이 구원을 얻는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 조상자에서 후손이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성경 전체를 맥락하면 됩니다. 자, 결론 부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뭐 질문했으니까 원고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확실한 상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확실한 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며 만유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 외에 헛된 것들에 대하여 점점 손을 놓게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붙들게 됩니다. 그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평생에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십자가 그 자체로부터 오늘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상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한 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허무한 것이 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확실한 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허무한 것이 아닌 확실한 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